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머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임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80억 인구 대한민국에 5천만이지만 특별히 나를 가려 뽑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택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심벌이 나쁜 습관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았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똘똘 뭉쳐서 무장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일간 기도치유 체험 작정기도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떠나갔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고 마귀 사단 악한 년들은 떠나갔으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된 영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49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적인 질병, 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 힐스보로 농업연구소의 니엄 오코넬은 돼지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유년에서 성년까지 그 성장 과정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락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는 평화로운 돼지 사회를 추구하는 반면에 척박한 출신의 돼지는 매우 공격적이어서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등한 동물로 여기는 돼지 사회도 인간과 비슷하게 순응적인 집단과 욕망으로 가득 찬 집단으로 나뉩니다. 온순하고 육체적으로 약한 돼지는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는 평화주의자들로 밥 먹을 때도 남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선왕의 돼지들은 남보다 먼저 많이 먹기 위해서 상대를 밀치고 꽥꽥거리면서 염을 통해 코를 박습니다. 꼭 덩치가 큰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몸집이 작더라도 엄청난 공격성을 가진 돼지도 있습니다. 높은 서열에 오르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는 이 부류는 쉼없는 신분상승 투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공격성의 근원을 따져봤더니 유년기의 주변 환경과 경험이 영향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격려받으며 자란 돼지들은 커서도 공동체를 조화롭게 운영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하면서 큰 돼지들은 야심 많고 난폭한 돼지가 되게 쉽습니다. 안온한 집단에서 성장한 암돼지는 자연스럽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받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주위 환경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그 가문을 바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의 중요성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흙으로 이제 더 이상 갈빗대로 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남녀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사랑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군대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면서 군 생활을 해야 된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 아들은 효자였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군 생활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면서 군 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실천을 잘해서 군을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군대를 제대하고서 그가 이제 직장을 갖게 되는데 그 직장은 배를 타는 일이었어요. 선원이 돼서 이제 배를 타러 가기 전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군대에서 안전사고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하고 이렇게 직장을 가게 됐으니까 축하한다.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군대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를 하거라 그랬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원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 기도를 하면서 신앙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또 부르지요. 얘야, 이 가정이라는 곳은 군대보다도 그리고 저 바다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야. 이 가정생활을 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라. 육신이 배고플 때는 아침밥 먹고 소화되고 점심밥 먹고 소화되고 저녁밥 먹듯이 영적으로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차례씩 꼭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된단다 그랬어요. 이 효자 아들은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차례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은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전통이 쌓이는 그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이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아하부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껴들고 시어머니 껴들고 친정어머니 껴들고 돈이 껴들고 거기 뭐 친구가 껴들고 이래버리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순수한 사랑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너희의 수국물이다 그랬습니다. 수국물.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복달라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이죠. 피지몬한테 볼 배우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저분은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저분한테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가 껴있으면 안 돼. 순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복이 내려오면서 축복을 오는데 1대, 2대, 3대, 4대. 한 4대 정도만 내려가도 벌써 형통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벌써 2대, 이삭 때 가서도 형통해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런 효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어요. 창대하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3대 때 내려가니까 야곱배는 야곱이 그때는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4대째 요셉에 가니까 요셉으로서 국무총리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문이라는 거예요. 가문. 근데 가정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20세기 속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의 두 가정, 그 가문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두 가정, 그 두 가문을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맥스 죽스, 또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가정을 선정을 한 겁니다. 맥스 죽스의 그 가정, 그 가문을 보니까 이 맥스 죽스는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여자를 택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 것 같은데 그 가문을 이뤘는데 가문의 자손이 560명이었어요. 근데 그 560명의 면면을 쭉 살펴봤더니 거지가 310명이었어요. 후손들 가운데 거지가 310명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70명이고 술주정뱅이가 100명이고 그리고 범죄자가 150명이고 여자들의 대부분이 창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맥스 죽스 집안의 그 가문의 이 통계는 아주 유명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정을 보니까 1394명이에요. 그 후손이 1394명인데 그 1394명 가운데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295명이었어요. 대학 총장 된 사람이 13명이었어요. 교수가 65명이었어요. 그리고 판사가 30명, 의사가 56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100명, 목사하고 선교사가 100명, 그리고 시장이 3명, 또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 1명이 나왔어요. 그 집안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의 가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문보다도 먼저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11조를 하고 감성금하고 감동하고 성령 역사할 때 막 손에 감동 주면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했던 그런 모든 생활들이 그것이 후손들한테 그대로 1대, 2대, 3대, 4대 가면서 복을 임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어주신 집이 예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하고 남편이 가정을 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믿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부부가 병든 자녀, 병든 가정을 만들고 사회마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는 삶이 어려울수록 더 소중해지게 마련이죠. 미국 문화인류학자 모독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공동거주와 경제적 협동, 그리고 부부의 배타적인 성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가족 제도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며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공동 운명체로 가정하면서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등장하고 있죠.
동아일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건강이 43.7%, 건강이 43.7%, 행복한 가정이 32.5%, 경제적 풍요가 8.6%성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에서 10명 중 8명이 가족이 내 성공보다 더 중요하며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삶의 행복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죠. 영어로는 패밀리인데 이를 재미있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즉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과 재혼 등을 보겠습니다. 이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적법한 혼인 의식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는 선택적 결합입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열렬한 사랑은 인류의 모든 경험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며 확실히 성욕보다 강하다면서 이런 현상은 특히 포유동물에서 공통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란 사랑이 전제돼서 남녀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장 결혼 생활로 기네스북에 오른 영국의 부부가 있습니다. 1925년 6월 1일 날 결혼한 잉글랜드 해리포트 출신의 퍼시 에로스 미스와 부인 플로렌스가 결혼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 측으로부터 세계 최장 부부 및 부부 합계 최고령 인증서를 받게 되었죠. 성공적인 결혼 비결에 대해서 부인은 다투더라도 미안해요, 쏘리라는 말을 주저하지 말고 사이 나쁜 친구처럼 잠자리 들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그래 여보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다투라도 부부 사이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사랑이 바탕이 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엘수적인 사랑만 생각한다면은 이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이 이성 간에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한다면은 그 가정은 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하고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여자들은 대개 50대 초반, 55살까지 그 기간에 갱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들이 많이 말라가요. 사람들이 이제 그 늙어가게 되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성인들은 물이 한 70% 정도 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물이 말라간단 말이죠. 갱년기 오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근데 남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거의 뭐 70, 80 돼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불만이 솟는단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 한다면 그 사랑으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상대를 이해해주고 그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돼 나갈 때 그 가정은 계속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했을 때는 나쁜 거 비난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상대방의 잘못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한없이 싸움이 오는 거예요. 다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여자들 시집 가면은 한 3년은
봉헌이 되고 3년은 장님 되고 장님은 김봉헌이 되고 한 10년 정도 그냥 죽었다 하고 이 집에 귀신 돼야지 하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서 70, 80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을 때도 그렇게 침묵의 영성, 침묵의 영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냥 대충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잔소리해야 되고 막 열이 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입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발바닥에 열이 있으니까 양발도 안 신고 눈밭에 뛰어다녀도 감기도 안 되는데 샤충 기대 되면 그 열이 배꼽 밑으로 오지 않습니까? 위험한 장난을 해요. 나중에 조금 가니까 가슴으로 와가지고 이 가슴이 불타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0대, 40대, 50대는 막 일을 하러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60대, 70대 되니까 이 열이 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만 5천 단어 이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말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친구하고 수다 떨고 전화하고 수다 떨고 막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보고 그냥 손자, 손녀, 뭐 며느리, 딸 그냥 전부 놓고 잔소리해야 되니까 그래야 나는 살겠어 보니까. 그래서 남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열이 올라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머리 꼭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혈관이 어디 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분야가 터지는 거죠. 풍선같이 약한 분야가 터지는 거죠. 그거를 뇌출혈 그래요. 차라리 터져서 그대로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또 이게 죽지도 않고 터지기만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물인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 300만 원씩 병원비 나가면서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고 나니까 고혈압과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혈압과 당뇨병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돼가지고 합병증을 몰고 와버려요. 다른 병들을 몰고 와.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응? 너들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었다. 오토를 만들었다. 빨리 와라. 이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다른 병들을 막 불러대요. 이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화학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질 직전에 가는 거죠. 전 어제 이제 오늘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사우나탕 가서 싹 먹고 재개하려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50일간 아침 금식하면서 이 강대선을 차면서 작정기도를 하니까 뭐 마귀방에 사람방에 한없이 방해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우나탕 가서 열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래 쓰러질 뻔했어요. 열이 확 올라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내가 이게 천국 가나 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막. 그대로 쓰러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짚고서는 앉아갖고서는 있는데도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다 가가지고 머리 들여박고서는 찬물을 팍 껴안고서는 몸에다가 찬물을 껴안고서는 한동안 정신이 좀 나더라고요. 정신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는 또 이제 사우나도 들어갔어요. 보석 사우나 들어갔더니 언제 한 80도 90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앉아있다가 나오는데 또 어지러워가지고 또 쓰러 버렸어요. 야, 어제 그냥 천국 갔으면 여러분 오늘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작정기도 끝마치라고 그렇게 빨리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시죠. 다시 또 살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와도 걱정 없어요. 마귀방 와도 걱정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승리한다. 문제는 따라갔다. 질병 고침 받았다. 내 소원을 이루어졌다. 기도를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거 전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정기도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50일 작정도 다 끝나가는데 어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나타나지도 않고 내게 나타난 것은 어려운 일만 나타납니까? 이게 뭔 요상한 일입니까? 이렇게 또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줄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50일 끝나면서 주실 때도 있고 조금 더 있다 주실 때도 있고 올해 하나 주실 때도 있고 내년에 주실 때도 있고 이 기도는 봄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이 뿌려놓고 보는 거예요. 뿌려놓고 보게 되면 때가 있으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주여 내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오.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이다.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칭찬을 해야 돼요. 여기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가 살고 있어요. 부인과 더불어서 아주 오손도손 아기자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을 늘 칭찬을 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도 이 부인은 남편을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늘 그 부인의 입에는 그게 달려있어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남편이 뭔 일하면 다 칭찬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소를 팔러 집에 있던 소를 끌고서는 시장 갑니다. 시장 가다가 염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속에 내가 이 소하고 저 염소를 바꾸다가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면 우리 아내가 참 잘했어요 하면서 얼마나 나를 칭찬할까. 그 얘기 듣고 싶은데 여보시오. 염소를 끌고 오시는 분. 지금 제가 소를 팔러 가는데요. 이 소하고 그 염소가 좀 바꿀래요? 우리 아내가 그 염소를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지요? 이 염소를 끌고 사람은 신났지요. 아니 소하고 염소를 바꿔. 소는 지금 1,000만 원 그러면 염소는 100만 원인데. 근데 바꿔달라니까 바꿉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소하고 염소를 바꿔가지고 염소를 음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보니까 암탉을 안고 오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암탉을 보는 순간에 우와 내 염소하고 저 암탉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면 우리 아내가 참 잘했어요 하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아침만 되면 달걀 나가지고 코 갖고 달걀 후라이 해서 먹고 와 너무너무 좋다. 여보시오. 지금 내가 염소를 시장에 팔러 가는데 이 염소하고 그 암탉하고 바꿀래요? 우리 한 사람이 그 암탉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죠. 염소는 100마리고 닭은 10만 원이면 이거 바꾸는데 바꾸려. 그래서 닭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걸 안고서 신나가지고 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칭찬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시장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할머니가 사과를 파고 있는데 썩은 사과를 파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 안사람한테 갖다 주면 우리 안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가지고 할머니 여기 닭을 드릴 테니까 그 썩은 사과 한 상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암탉 한 마리하고 썩은 상자 한 상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은 소를 팔러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얻은 거는 썩은 사과 한 상자가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금을 팔려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막 자랑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소를 팔러 오다가 염소하고 바꿨지? 염소하고 암탉하고 바꿨지? 암탉하고 썩은 사과 한 상자하고 바꿔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아내한테 가는데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아내는 나를 칭찬하고 반가워 하실 거예요. 금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아니 소하고 썩은 사과 한 상자 바꿔가지고 갖고 가면 그 부인이 얼마나 이제 핀잔하고 쫓아낼 텐데 당신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내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핀잔 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나는 그 우리 부인은 나한테 한 얘기가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난 칭찬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금 파다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내기 한번 할래요? 우리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는가? 내기 한번 할래요? 그럼 내기 한번 합시다. 내가 금 한 자루 갖다 걸 테니까 만약에 당신이 부인한테 혼나게 되면 나한테 금 한 자루를 주시오. 만약에 부인이 당신을 칭찬하면 내가 이 금 한 자루를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이긴 거죠. 합시다. 내기합시다. 이런 내기를 딱 걸었어요. 저녁에 잠을 자고서 이튿날 일찌감치 일어나서 저번을 먹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구 밖에 부인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려면서 여보 얼마나 수고하느냐고 반기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 얘기랑 내가 소를 끌고 가다가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염소하고 바꿨지. 아이고 여보 참 잘했어요. 그 염소 어디 있어요? 아니 염소를 끌고 오다가 닭을 갖고 오는 사람에서 닭하고 바꿨지. 아이고 여보 참 잘했어요. 그 닭이 알을 낳으면은 그거 가지고 계란 후려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닭이 어디 있어요? 닭을 갖고 가다가 썩은 사과 한 상자 파고 있는 할머니하고 바꿨지. 아이고 여보 참 잘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어제 그 저녁에요. 이웃집에 가서 믹서기 좀 하나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사과를 갈아가지고 당신 오면 드리려고 믹서기를 빌려왔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썩은 사과 한 개도 없는 주제에 뭔
놈아 믹사기를 빌려가냐고 핀잔해가지고 내가 믹사기 못 빌려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여기 썩은 사과가 한 개가 아니라 썩은 사과 한 상자가 내가 있다고 자랑할 거예요. 아이고 여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 금팔아다는 사람이 놀라서 기절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그래서 그 내기에서 그 사람이 이겼잖아요. 농부가 이겼잖아요. 그래 금 한 자루 뺏겼어요. 그 금 한 자루 갖고 소 100마리 사버렸어요. 소 한 마리가 100마리 돼버렸어요. 100마리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재미난 예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참 칭찬해야 돼요.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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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도 기뻐져. 듣는 사람도 기뻐지고 내가 이미지가 좋아져. 야,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불평 원망이 없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근데 보니까 또 모두가 다 잘 돼가는 거야. 또.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천안비서 갚는다 그랬는데 가정에서는 다 이렇게 말 한마디 정말 때에 맞은 말 한마디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끔 그 힘을 줄 수 있는 얘기들 이런 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혼. 독일의 시인 하헨리 하이데는 결혼이라는 어떤 나침판도 항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친 바다의 항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로도 없는 거친 바다를 나침판도 없이 항해를 하니까 난파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가출과 유기,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져서 사회와 공동체 기반을 뒤흔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 해체는 국가 재정 지출을 급증시키고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혼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 부부들 사이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정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협의 이혼을 선호하는 풍조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 이혼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전체 이혼 중 절반 정도가 결혼생활 3년차 미만의 20대에서 30대 젊은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데다가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자녀 양육이나 의자료 등을 놓고 서로 간에 법적 다툼을 벌일 소지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을 합니다. 한편 이혼 소송을 낸 부부들 중에서 46.7%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동거 부양 의무 또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3년 이상 생사불명 등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동거 기간별로는 3년 미만이 46.2%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19.9%, 10년 미만이 17.7%, 10년 이상도 16.2%나 되었습니다. 남녀 모두 30대가 이혼 소송을 가장 많이 냈고 20대, 40대가 뒤를 이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대졸, 중졸 순이었습니다. 재결합과 재혼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혼 시장은 전체 결혼 시장의 30%인 200억 원대의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재혼 시장에서 남성은 경제력, 여성은 미모가 결정적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십억 원대의 재력가에 자상하면서도 중후한 분위기의 남성과 참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의 여성은 높은 몸값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돈 없는 남성과 갱년기 여성은 찬밥 신세입니다.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이어서 55세 이상으로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이나 뚱뚱한 여성은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조차 거절당합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혼 커플 매니저의 이모 씨는 아예 전처 또는 전 남편이 버젓이 한 장소에 나타나서 서로 다른 파트너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며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이혼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30에서 40대의 이혼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년 24만여 명의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관계없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기에도 상처로 남게 돼서 악순환의 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서 mother, 어머니, mother가 꼽혔는데요. 영어와 영국 문화 보급에 앞장서온 영국 문화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70개의 영어 단어를 선정해서 비영어권 102개국 4만여 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도록 한 결과 mother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패션, 열정, 그 다음에 스마일, 미소, 러브, 사랑 등이 어머니의 뒤를 이었으나 애석하게도 father, 아버지는 단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분만 환자 1명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 이어져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건물 임대료조차 감당 못해서 속속 분만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산부인과 병의원이 분만보다 피부 미용이나 비만 치료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등 힘겨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눈물겹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경력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정난관 보건 수술비로 최고 300만 원을 제공하며 기저귀와 우유병도 사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위해서 중매쟁이로 나서는 지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애 낳는 것만 빼고 다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의대에 의뢰해서 실시한 전국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행해지는 낙태 수술은 기혼 여성 20만 3,230건, 그리고 미혼 여성 14만 7,360건 등 약 35만 59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970여 건의 임신 중절,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태아 사망자가 연간 3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수정란이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의 둥지를 튼 순간 착상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는 낙태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너무나 후진적이며 착상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낙태 수술은 사실상 살인 행위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국의 가임기 여성 4,000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 기혼 여성의 36.6%가 한 번 이상 낙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시술 당시 임신 기간은 12주 미만이 96%로 압도적이었지만 10대 여성의 경우 12주 이후 시술 비율이 12%에 달했습니다. 이는 어린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낙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술 이유는 미혼 여성의 경우 미혼이어서 미성년,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기혼 여성은 가족 계획 때문이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가 가정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문이든가 이런 직장, 사업장, 교회 등등의 문제도 다 이 환경적인 질병의 내적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직장,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또 가정에 물질이 있어야지 뭐 애들 양육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주택도 구입을 하고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 돈 벌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죠. 지금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건 간에 사업을 하건 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내 주머니에다가 갖고 와서 우리 가정의 생활에 쓰려고 한다면은 그럴 때에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이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온라인 체험업체 잡코리아가 중국의 차이나닷컴하고 같이 해서 2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중국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한국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여러분 중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운동하는데 아주 이 격한 운동이 아니라 좀 이렇게 느린 운동, 천천히 움직이면서 산책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식사 한 번 하면 2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어요. 5분 만에 10분 만에 먹는데 아주 숨이 차가지고 그냥 마음이 불안해. 아이고 저 사람 빨리 먹고 나면 나 혼자 밥 먹을 텐데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그냥 한 2시간 3시간 밥 먹어요. 아주 만만디야. 중국 사람들은 나라도 크지만 만만디야. 중국에서 할 수 없는 3가지 있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할 수 없는 3가지. 그게 뭐냐면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인구조사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다 보면 이쪽에 태어나고 이쪽에 죽고 막 이래버리니까 정확하게 인구가 몇 메다 이거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땅들은 너무 넓어가지고 못 가본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못 가본 곳. 저도 대전 살지만 대전에서도 못 가본 곳이 많아요. 그러니 뭐 한국에서 못 가본 많은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땅덩이에 못 가본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어본 음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음식 종류가 다 많아가지고. 중국의 광저우에 가게 되면 거기 아주 음식이 그냥 뭐 백화점 같이 널렸는데 그 음식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본 것이 너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중국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모기 눈깔 요리 들어보셨습니까? 모기 눈깔 요리 또 뭐야 또? 그랬더니 모기 눈깔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밤에 모기가 많으니까 그 모기 달라붙으라고 이제 해놓고서는 불을 켜놓게 되면 모기가 막 달라붙는데요. 그 다음에 이튿날 그 모기를 다 떼가지고 고양이한테 먹인답니다. 고양이가 그 모기를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응가를 했는데 거기 눈깔은 소화가 안 되니까 다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잘 씻어가지고서는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두부 넣고 된장 넣고 해가지고 끓였는데 그 모기 눈깔이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음식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도 갖다 놓고 사람 놈을 모를 잘라가지고 그걸 퍼먹고 앉아있고 곰발바닥 요리에다가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중국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이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용을 얘기했어요. 뭡니까? 돈. 뭐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뭐 좋은 음식 사 먹고 돈만 있으면 좋은 옷 입고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2,900이라는 말이 있어요. 2,900. 20대 90%가 백수라는 거예요. 2,900.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옛날에는 그냥 들어가면 그 평생 있는 직장이었지만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들어가가지고 고시생은 저리 갈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고시생은 저리 가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컴퓨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승진하지 못하고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지금 세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한데 직장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얘라 내가 나와서 혼자 장사해야지 내가 호두과자 만들어 팔겠다. 여러분 만들어 파는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오려면요 1,000만 원은 벌어야 돼요.
그래야 집세 주지요, 뭐 전기세 주지요, 종업원 뭐 월급 주지요. 뭐 하면서 다 죽으면 나한테 100만인데 그 100만 원 벌려고 1000만 원을 벌어야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기계하고 나노기술 때문에, 나노기술하고 기계 때문에 일거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현대 아산 공장에 거기 가면 10,000평의 그 땅에다가 사람은 4사람밖에 없고 로봇 330대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자르고 용접하고 뭐 붙이고 하는 걸 전부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4명을 하면서 그냥 관리만 하면 되고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전부 기계가 뺏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일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로봇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병원에서 로봇이 수술하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주방장이에요. 로봇이 주방장인데 24시간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쉬지도 않아요. 뭐 월급 올려달라고 얘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만들어내요. 로봇이 만들었다니까 또 소문 나가지고 더 먹으러 사람들이 더 많이 오네요. 로봇이 주방장 있는 그런 식당에 또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방장 사람이 일을 했고 사람들이 서브했는데 이 서브인데 보면 로봇이 다 갖고 오네. 드르르 와가지고 다 날라 갖다 놓고. 병원에서도 로봇이 수술하고 식당에서도 로봇이 주방하고 서빙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군인들도 점점 줄들지 않습니까? 왜? 이제는 막 드론이 뜨고 막 로봇이 나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기계가 싸우니까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군대 숫자가 자꾸 줄어들죠. 거기다가 이제 불교에서는 로봇 스님이 나왔어. 로봇 스님이 나왔죠. 저 독일에서는 로봇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로봇 목사 나와서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앞에서 로봇이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듣고서 또 아멘 아멘하고 앉아있고 이런 세대가 갖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결혼도 필요 없어요. 이제 왜? 섹스 로봇이 있어요. 섹스 로봇이. 이게 요즘에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한 이불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 좋은데 이게 하기 싫은데 계속 하자 그러졌습니까? 억지로 하면은 그게 또 간음이에요. 성폭행이에요. 부부간에도 성폭행이를 간음죄를 짓게 되고 한쪽은 싫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배겨가지고 이 방으로 저 방으로 쫓겨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게 부부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섹스 로봇을 두면 그게 없어요. 그냥 옆에는 뭐냐 한없이 옆에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장가갈 필요 없고 시갈 필요 없고 섹스 로봇 하나 사다 놓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애를 낳아도요 이제 부모들이 기를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뭐 친정어머니 와서 도와줄 필요 없어. 로봇에 맡겨놓으니까 로봇이 다 알아가지고 동화책 읽어주고 뭐 지적이 가르쳐주고 다 하는 거야. 청소도 로봇이 다 하면서 자 타면서 지가 알아서 하네. 구석구석 청소도 해버리니까 전부 기계를 의지하고 기계한테 하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요. 일을 해야지 월급을 주지요. 일을 안 하는데 뭐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야. 이럴 적에 우리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 갖게 만들고 사랑 갖게 만들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런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국가 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신앙,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 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일주일간 할 때에 첫날 월요일날 하신 게 뭐냐면 성전 청결이에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온통 시장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들러엎고 쫓아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기도해라. 기도. 장사하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와서 감투싸움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다단계 같은 데서 장사하지 말고 교회는 뭐하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13절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습관을 줘서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이 영이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게 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를 해야 성령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전부 다 보면은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믿어져요. 성령이 임해야 각종 은사 나타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열정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을 향해서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생기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이 성령이 운행을 하셔야 돼. 내가 달걀신앙 달걀 먹혀서 외치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그리고 성령의 운행,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오직 치유. 이 5가지가 충분한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충분하고 이 5가지만 무장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기도 먼저 하라. 기도가 치유된다. 기도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이 만사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직장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달려와야 돼요. 달려와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 가정은 다툼이 떠나가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니까 형통해지지요. 물질이 넉넉하지요. 할렐루야.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물질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요한삼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런 것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교회 목적은 바로 예배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이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하고 만사 성공이다. 만사 성공. 예배 성공은 만사 성공이다.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치유 생각하라는 거예요. 치유. 힐링, 이 치유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전부 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이나 환경적이나 뭔가 다 병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든 심기증, 불안증, 뭐 근심, 걱정 그것만이 아니라 막 영적으로 악한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이 가정을, 가문을, 직장을, 사업장을, 이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치유가 꼭 필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은 뚝 떨어지고 이제는 제 정신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 정신을 찾아야 돼요. 제 정신.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지금 정신이 빠져버렸어. 얼이 빠져버렸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홍콩 나가지고 얼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막 웃기는 얘기를 했을 때 배꼽 빠지게 막 웃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배꼽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가지고 꼭꼭 찔러봐가지고 아야 그런 게 자기 배꼽이에요.
그거 주워가지고 갖다가 걸어놔야 돼. 내가 이게 유머로다가 웃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을 찾기 전에 제정신 먼저 차려야 돼.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혼, 넉,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지정이 이 머리 대뇌 속에 있는 여기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적인 거,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요즘에 내 속에요. 내 속에 이중인격이 아니라 삼중인격, 십중인격, 백중인격, 내 안에 온갖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내 정체성 확립해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하고 점심때 나하고 저녁 때 나하고 틀려요. 조석이 바뀌어요. 뭐 작심삼일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작심삼일이에요. 요즘은 작심 3분, 작심 3초야.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참 자기를 찾아야 돼요. 참 자기. 우리는 거짓 자기, 포장된 자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난지 알아요. 자기인지 압니다. 이 거짓 자기입니다.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머리 파마하고 그 거짓 자기 꾸민 그 자기가 자기인지 알아. 근데 그 자기를 갖다가 포기하고 우리는 참 자기를 찾아야 돼요. 참 자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누구예요?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지어놨지? 내가 이 땅을 태어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참 자기를 찾아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요 치유사역이 됩니다. 영혼, 유, 환경을 회복시키는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제가 외치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전도하고 선교는 영원권의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인데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삼일째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기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착한 일하고 마귀한테 눌린 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더 성령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영광과 육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 할렐루야. 한국만 아니라 세계로.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해요. 힐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힐링, 치유가 있음도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이러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50일 작정들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쫙 살펴보는데 제가 이것이 기도치유 정석 20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기도치유의 정석 2000페이지짜리 책을 압축시켜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50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다 무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직장, 사업장 그런데 가가지고 돈 벌고 막 하는 거 그거 신경 쓰기보다도 먼저 내가 신앙 회복이 먼저 필요한 거면 신앙 회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 만남의 축복을 주셔. 직장에서도 높아져요. 사업이 잘 됩니다. 저는 직장 선교 3년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직장, 예배드리는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일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3개월, 6개월만 예배드리면 그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벌써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다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대전 내려와서 25년인데 25년 동안 저는 가정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20일 가정 예배 우리가 광고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 교도에 한 달에 3일 정도 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1조 교도가 25년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것만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에 1%, 24시간에 1%라는 건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에 저는 예배 드립니다. 1천문 작정들을 하면서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가지 하고 헌금 1,000원씩 읽고 그 헌금 1,000원이 1%예요. 나한테 24시간 86,400초. 그것이 돈으로 따르면 86,400원. 거기에 1%는 864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돈으로 따진다면 그 1,000원은 바로 1%에 해당되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1,000원을 드려요.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30년 정도 제가 지금 1천문 작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 해결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자녀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가족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교회 문제 또 뭐 몸이 건강하다 물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마침내는 다 잘 돼가는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면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성공, 예배의 성공, 치유사역의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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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십시오. 낙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추천도서 존 찰스 윈 문희경 가족치료와 목회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수고보다는 기도와 영적 교제에 더 큰 가치를 둔다. 하늘나라의 신랑은 신부에게 구애하고 있는 것이지 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의 은신처에서 불러내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고 신자를 통하여 길 잃은 영혼의 세계 속에 그 자신을 나타낸다. 에이더브로 로프가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하게 되는 치유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의 예비, 샬롬 평안, 니스의 승리, 삼마 함께, 라파 치유, 라 목자, 지득에는 의, 절대군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보혈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격자 다른 보혜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며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칭의, 성화, 영화의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나를 십자가 부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손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조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욕과 비난, 무시,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순서대로 실행하여 나부터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영의 질병이 영의 죽음, 영의 기능 상실, 창조질서 파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되어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혼의 질병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인 쓴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각종 정신질환들인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조울증, 화병, 조현병, 스트레스가 치유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인 근심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심,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가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행복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나쁜 습관들은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게으름과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올바르지 못하는 운전 등이 치유되고 좋은 습관이 있을지어다. 육적인 질병들은 육체를 따르는 사르커스 질병과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소마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환경적인 질병들은 가정과 가문,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탄 숭배 행인 헬로윈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 이슬람교, 이단 사입의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묻고 있는 사탄과 마귀, 그리고 12가지 악한 영들인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한국계 세계계의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지어다. 영권을 위해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도덕력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또한 물권을 위해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감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5가지 복인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거룩한 운동본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충성된 동역자들을 만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로 믿어라. 새카맣게 적혀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